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찬송가 몇 장이지? 361장 461장.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따르오리라. 성도 대답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그래, 항상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좀 요즘 마음이 또 좀 우울하고 또 이렇게 답답하고 또 교회도 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본 바로는 교회를 조금 뜸하고 멀리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는 거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대답이 정해져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정해져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러면 그게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애가 그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맞죠? 신앙이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면 막 이제 여행 가고 또 막 이렇게 해외 가고 이러면 막 굉장히 신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졌어요. 아니, 재미있는 게 없어요, 요즘. 여러분도 좀 그래요? 나만 그런가? 아니,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우울한 마음도 쏙 들어오고 인생이 뭔가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게 싹 오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으로 돌아가겠어요? 이건 아니다. 사단아, 날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 삶이 이렇게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거든.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거나 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음이 들면 뭔가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는 마음이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또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더 찾고 주님 앞에 그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더 기도하고 어떤 사고나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너무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간다 또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이게 또 아무 또 은혜롭게 아마 저는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주셨으니까 한 번도 은혜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합력해서 또 이렇게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또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의 기쁨과 또 감사와 기도 이런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순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거기에서 단순한 답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저것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좋은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나는 못 가고 어디 이렇게 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예? 이말분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는 또 소환돼 가지고 가기 싫어도 진주까지 이렇게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가서 또 지난주 토요일 날도 소환돼 가지고 갔던데 또 진주 또 가고 이렇게 지지난주 토요일인가 하여튼 언제 한번 또 제가 잠깐 나왔을 때 삶이 이렇게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으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표제, 대전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야지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책이 없어요. 내게 고난과 어떤 어려움 그리고 답답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예배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늘 그 이야기다. 다른 거 뭘로 할 건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고 주님 찾는 길밖에, 주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보냈는데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뭐냐?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바라보는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말 기록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영접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내가 영접한 거잖아.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영접하고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내려고 하고 믿음을 찾아야 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장 이제 17절까지 그 말이고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죄론, 모든 사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다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8절까지가 제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앞전까지 6장 앞에까지가 바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 타락으로 인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가 죄인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은 구원 얻은 백성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원 얻은 증거가 무엇인가? 또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 얻은 사람이 이런 어떤 반응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지 않나라고 의심해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성숙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성장해 보면, 신앙이 성장해 보면 성장하지 않은 아직 어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단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이 말은, 성화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화, 성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왕자가 있었는데 5살쯤 잃어버렸어요. 왕이 아들을 찾다가 한 15년 지난 다음에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왕자를 찾았죠. 그 왕자를 궁궐에 데리고 왔어요. 왕자는 궁궐에 와서 분명히 지위는 회복되었는데 왕자로서 위엄과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 위엄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훈련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법을 익히고 왕자로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되어지는 겁니다. 15년 동안 다리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지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지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그 거지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고 바뀐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굉장히 성격이 개팍하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면 보통 분은 아니요, 우리 집안도.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태생적으로 이렇게 점잖고 태생적으로 인격이 이렇게 있는 가정들 보면 이 전통이 위에서 일단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그리고 저도 우리 밑으로 계속은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로부터 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런데 저도 굉장히 강하고 세고 하는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니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도 이런 성품이 있구나. 굉장히 신사적이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다가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에게. 그렇구나. 나의 옛 지위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 그 삶을 살고 나면 외유내강의 그 멋진 모습이 있어요. 멋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이렇게 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구나. 이게 옛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옛 사람, 옛 자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성질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삶을 살다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성화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면서 죽음으로써 이 영과 이 혼, 우리 육, 이것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즉시 완전하고 영원한 아들과 딸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왕자다운 모습은 여러분 많은 훈련과 많은 이 고난, 많은 어떤 그런 우리 삶의 그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요. 6장 7장은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있는데 요거는 수련회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비전 기도로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달된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받는 것도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달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 밑에서 우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수가 차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로 합시다. 오늘